네, 오늘 말씀은 떡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설병을 놓는 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역시 오늘 말씀도 보면 재료가 조각목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법궤를 살펴봤었죠. 법궤도 뭘로 만들었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조각목 설명 들었듯이 비비 틀리고 정말 목재로서는 쓸데없는 목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재를 사용해서 법궤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 법궤를 만들게 하신 그 이유 가운데 그 나무는 무겁지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동할 것까지도 하나님이 고려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에 금을 쌌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아카시아 나무,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로 비비 꼬인 듯한 그런 나무지만 광야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아주 커다란 거, 우리 때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완벽한 것을 추구하려고 해요. 완벽한 것을 추구하고 그 완벽한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은 것을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자, 광야에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남은 12광주리는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많은 재료들을 밖에 나가서 사갖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드려진 오병이어 어린아이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그 있는 것에서 더 큰 것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법궤를 만들 때 그때도 재료를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쓰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고 그 위에 무엇을 입혔다고 했죠? 정금을 입혔다고 했어요. 정금을 입혔는데 그 정금을 입혔기 때문에 조각목의 그 실체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뿌리고 붓나이다.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하며 나가죠. 자, 이 기도에는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증거께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어요? 내가 이곳에서 만나리라. 그러니까 그 법궤 앞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나와서 딱 보면 그 앞에 양옆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떡상이에요. 오늘 이 떡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23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네, 여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치수가 있어요. 재료도 있습니다. 재료는 뭐라 그랬죠? 조각목입니다. 그리고 상을 만들어라. 그런데 장이 2규빗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1규빗이라고 그랬죠? 이러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강대싹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1규빗 반, 아니 1규빗, 그리고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높이는 75cm, 1m가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떡상이라고 하면 어른의 그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에 생각을 한다면 허리춤까지는 대충 와야 그래야 일하기가 좀 쉬워요. 그런데 허리춤까지 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언제나 구부려야 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묵도하면서 구부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라 24절 보시면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조각목이 보이지 않게 정금으로 다 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보시면 그 서면에 손바닥 넓을 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주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떡을 이렇게 쌓다 보면 이렇게 쏟아질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턱을 이렇게 만들어주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시면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이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 매일체를 꿰꼬시며 조각 이것도 역시 떡상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고리가 두 개 있죠? 뒤편에도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궤를 볼 때도 앞에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도 두 개가 있었고 이건 언제 필요하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이걸 따라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언제나 여기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뜰채를 통해서 메고 가는 것이에요. 그것도 정해진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경대로 만든 것이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셋을 만들어 그 네 발이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 매일체를 꿰 곳이며 언제든지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맞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가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서 구름이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서 이 성막이 전체가 움직이고 그리고 지파들이 순서대로 따라갔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 인생이 다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찾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떡상이 있다는 거예요. 떡은 무엇을 얘기해요?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진설병은 말 그대로 진설해 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진설을 해둬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새 떡이 들어오면서 그 떡을 물려가고 새 떡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떡을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떡을 만들어 놓고 먹을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자,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떡, 이 떡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육적으로는 어때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막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어요? 근데 세상에 태어나서 낯설으니까 울지만 그 다음부터 울기 시작하는 것은 먹을 것을 찾아서 울고, 그리고 입가에 무엇이 닿기만 하면 무조건 빨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렇게 인간이 이 땅에 와서 먹을 것을 취해서 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먹어야 될 것을 오늘 여기 이 떡상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신약에 가서는 이 떡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47절 찾아보겠습니다. 47절에서 49절까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네, 오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먹으라고요? 그런데 이걸 있는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뭐라고 시작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를 가시든 저기를 가시든 입을 열어서 말씀하실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는 자마다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내 육신 자체를 뭐 뜯어먹어라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던 것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이 읽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들을 체험하는 자만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이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것들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끝나요. 특히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설교 준비를 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해서 가다 보면 학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인간의 학적인 그런 말씀만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님이 은혜를 못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목사들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자유주의 신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오히려 말씀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요?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새겨져 있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귀가 눈이 열려야 돼요. 욥기서에 늘 말씀 같이 나누듯이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욥은 누구였어요? 이 시대로 말하는 목사님이랑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들을 불러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도록 인도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표현이 뭐예요? 나는 이제 귀로 듣기만 했는데 눈으로 못 봤다. 내가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렸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런 표현이 왜 나올까요? 말씀을 알긴 알았는데 그것을 율법적으로 내가 생활과 환경 속에서 지키려고만 노력했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해서 그 지성소 안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서 이런 상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 그 율법이 내 귓가에서 늘 있었고 내 눈에서는 있었는데, 그런데 내 마음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9개의 엄마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9개? 9명도 아니고 9개? 이게 뭔가? 하나님 깨달아 주신 게 뭐냐면, 이 사람 귓가에는 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이 사람 자체를 정죄하는 것들이 늘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정죄하는 그 얘기 속에서 이 사람이 늘 괴로워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도 자유함이 없어요. 율법은 뭡니까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이렇게 율법으로서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방법을 또 연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미 못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 율법을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율법이 존재하고 있는 그 형태를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지켜나갈 수가 있냐.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거, 비비 꼬이고 정말 값어치가 없는 거, 그게 나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자꾸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조각목 같은 나, 정말 쓸데없는 나라는 이 존재를 깨닫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조각목이 정금으로 입혀져서 법궤가 되기도 하고 떡상이 되기도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어느 모습이로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인정받는 것, 이 부분에 모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는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뭐 이런 책 제목이 나오듯이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칭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칭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지다 보면 인간이 조각목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집니다. 내가 잘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 근데 사실 그는 자기의 그 구속진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는 그 모습 인정받는 그 모습에 자아도취돼서 냄새나는 나의 부분들은 그냥 가려져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을까요? 구원이 있을까요?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 있을까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어지겠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늘 언제나 칭찬에 도취되어 산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그 사람을 놓친 사람이에요. 왜?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개할 수 있는 조건들이 이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늘 언제나 내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조각목이라는 것, 이것을 잊어먹지 말고, 그래서 나는 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걸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29절 보시면,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정금으로 만들지며, 모든 부속품도 정금으로 만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절, 25장 30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상의 진설병을 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항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 사람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조속으로 사람이 바뀐다. 그러니까 비유 맞추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은 늘 언제나 한결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를 세상 사람들도 원해요. 조속으로 바뀌는 그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어디다 우리가 장단을 맞추겠냐, 이런 표현을 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어디다 두셨냐 하면, 하나님이 진설병을 얘기할 때 항상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싶으면 듣고 읽고 싶으면 읽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듣기 싫어. 그래서 우리 흔히들 그러죠. 듣기 싫은 말할 때, 아이고 또 설교하시네, 설교 시작했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왜? 설교가 지루하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런데 그 설교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자리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날마다 먹고 싶은 것만 찾아 먹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 밥 먹을 때 어디 맛있는 걸 찾아서 먹어요? 그냥 밥이 없어서 못 먹었지. 지금도 북한에는 그런 사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밥이 없어서 못 먹고 그런 사정 가운데 정말 맛없는 거라도 그것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면역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질병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다못해 감기에도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감기가 온 끝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계속 기침을 하다가 폐혈증이 오고, 그래서 세상을 하직하는 그런 과정까지 가요. 왜? 먹는 것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은 어떠냐? 내 입맛에 맞는 것, 내가 맛있는 것, 보기 좋은 것, 그것만 쫓아가면서 달달하고, 내가 정말 내 중추신경이 눈을 번쩍 뜰 정도로 그런 음식만 찾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죠. 고혈압으로 비롯해서 당뇨. 고혈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몸 안에 지금 뭔가 체계가 온전치 못하다. 당뇨는 뭐예요?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인슐린이 당이 들어왔는데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을 만들어줘야 되는 체계가 당을 만들 필요가 없어졌어요. 당을 흡수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아. 그러니까 얘가 순간적으로 혼동이 오는 거예요. 먹어야 되나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인슐린 저항성.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당뇨로 고생이 되는데, 이 당뇨가 말은 당뇨 이렇게 끝났는데, 이게 이렇게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가락을 잘라, 발가락을 잘라, 발목까지, 예전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을 때 원인도 모를 때는 발목까지 잘라내고, 왜? 괴사가 일어나는데 괴사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는 건 뭐예요? 먹는 것하고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쓴 소리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듣기 싫은 소리, 쓴 소리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단소리 들으려고
칭찬 한 소리 들으려고 살다가 인생이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쓴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쓴소리 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쓴소리 하는 사람 찾으십시오. 옳은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람 더더욱 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영적인 길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닌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늘 언제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어때요? 딱딱해요. 그리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서 그렇게 나가요.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이 떡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침개를 하든지 빵을 만들든지 하면 그 밀가루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밀가루만 갖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 물이 들어가야 돼요.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뭐 이스트가 있고 설탕이 있고 소금이 있어도 반죽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트가 없어도 소금이 없어도 설탕이 없어도 물이 들어가면 이게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진설병은 물로 반죽하지 않습니다. 기름으로 반죽해요. 다시 말해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반죽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때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책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요? 작가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그 책의 의미를 알잖아요. 작가가 무슨 책을 지어줬는데 작가의 생각은 작가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야. 그러면서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서 작가의 의도를 전혀 판단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 책을 읽는다면 나는 글자만 읽는 거예요. 책은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글자만 읽는 거예요. 글자 속에 있는 것을 해독하거나 해석하거나 아무것도 못해요. 보물섬 지도가 있어요. 그런데 보물섬 지도를 만들어 놓은 사람의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든지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하는 사람은 보물섬을 찾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보물섬 지도를 보고 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천년이 가도 그 보물섬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늘 기도를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성령님, 이 시간에 말씀을 읽습니다. 이 딱딱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내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냥 말씀을 읽고 그냥 뒷다 쓰기만 한다면 그건 그냥 글자에 부족한 거예요. 글자에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진설병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것을 먹고 살아나라는 거예요. 살아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고 살아나지지가 않는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읽은 게 아니에요. 글자를 읽은 거지.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어지죠.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기도의 자리를 기뻐하고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찾아가며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형제를 용납하라고 했지? 그럼 내가 어떻게 용납할까?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그 여러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인품이 좋아. 예전에는, 요즘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정말 인품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너희들 교회 나가라. 왜? 교회 나가면 좋은 사람 되니까. 하나님은 몰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름으로 인쳐지면서 읽고 깨달은 사람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심령 가운데 있으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일을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보니까 그가 교회를 다니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 이름이 김익두 목사님. 이분이 깡패 출신이에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김익두가 나타나면 얼른 숨어왔다고 해요. 왜? 그 사람을 만났다면 좌판이 엎어지고 뭔가 손해가 나타나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 만나서 시비 걸어서 싸우고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덜덜 떠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나. 그러다가 나중에 이 어떤 사람이 김익두 정말 시험하려고 설거지한 물을 갖다가 지나가는데 부었대요.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부은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이제 정말 두들겨 맞았을 판인데, 그랬더니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딱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너 옛날에 나 김익두였으면 넌 죽었다.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되어지면서 이 사람이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떡상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이 조각목이라는 것이 나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입혀지면 우리는 정금에 쌓여져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떡상과 같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언제나 항상 이 진설병을 항상 두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 기억하세요.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우리 법기는 어땠어요? 마지막 끝날 때 내가 여기서 너와 만나리라 이렇게 끝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진설병은 항상 네 앞에 둬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항상 진설병을 내 앞에 둘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살아난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놓으면서 끝나면 안 돼. 글자만 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먹을 때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성소에서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떡상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내 자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있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온전치 못하고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고운 가루로 빠지듯이 그렇게 아버지 모든 고통을 견뎌내시고 십자가에서 견뎌내시고, 그리고 그 고운 가루로 빚어진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5월 첫째 주 맞아요. 우리가 아버지 성찬을 대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